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요, 에스더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크리스천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크리스천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이 있는 건물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삶과 크리스천이 모인 교회에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해주신 일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된 우리들의 삶과 크리스천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간증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친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간증거리가 한 가지라도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리셨던 그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랑하는 존재인데 왜 서로 나눌 간증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곤란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정의 내리는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 원하시는 크리스천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의 삶을 비추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크리스천. 두 번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크리스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구들을 잘 정비하는 크리스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항상 말씀의 삶을 비추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크리스천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모르드게가 바로 좋은 예가 되어줍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삶 속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이 두 인물 사이의 배경을 알면 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에스더서 2장 5절과 6절에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 출신 중에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이라고 오늘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 왕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점령했을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지금은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통치권 아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드게의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2인자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왕이 직접 지명하고 2인자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구일까?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필이 오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각이라는 이름을 좀 더 파헤쳐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 그리고 가이사라는 칭호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와 가이사는 한 지역의 왕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을 바로 왕이라고 했고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칭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이라는 동네의 왕을 지칭해서 아각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의 아들의 후손이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상이 베냐민 지파고요, 하만의 조상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아말렉과의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역사를 보면서 왜 모르드게가 끝까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과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아말렉과 베냐민 지파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왜 생겼는지 보이십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예고하셨고요.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도 남기지 말라던 아말렉의 물건들, 전리품을 좋은 것만 남기고 또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으면서 불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슬픈 사건으로 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와 아말렉의 싸움은 사울 왕 때 있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 한 번 더 싸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싸웠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싸움 기억나시나요? 그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했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아말렉은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각 사람의 배경을 공부해봤고 이제 그 갈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분명히 심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처음 모세가 손을 들어 승리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모르드게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로 자손으로서 모르드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꿇을 수도 없고 절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크리스천의 모습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말씀이 삶에 비추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절 이전까지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자신이 분명히 유다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적 경배 행위,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행위를 신앙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기억했던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 2계명입니다. 나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모르드게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구약에서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권세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그 권세에 복종케 하는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을 신적 좋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왕으로부터 지명된 하만 역시도 자신이 왕 다음으로 가는 신적 좋은 자로 신적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경배하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결코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러더니 결국 4절 말미의 말씀과 같이 주위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하만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인자로 등극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런데 일이 더 커집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가 유다인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왕 다음 가는 2인자로서 인사받지 못한 것이 자존심 상해서 분노했는데 그 2인자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 베냐민 지파 자신의 원수인 것을 알고 그 분노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인자로서 처음으로 일을 꾸밉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꾸미고 왕으로부터 받은 반지로 인을 쳐서 조서를 뿌립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한 가지 단순한 행동 때문에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조서가 내려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위기인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절대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인가?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위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최적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당한 모르드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단순히 믿음을 지키려고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너무나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해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란 믿음보다는 우리는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수학적 계산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빠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 나의 안위,
민족의 안위, 다수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헷갈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손해볼 사람이 너무 많아질 경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다른 영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가면서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다 아시잖아요. 또 넘어졌지만 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 회개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더욱 먼저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실 타이밍을 내가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간증할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일이 아무리 커질 것 같아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에 더욱 빛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일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세 번째 모습, 하나님 주신 믿음의 도구들을 항상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계들은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 차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차들도 메인테넌스를 해주어야 오래 탈 수 있고 고장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것이 고장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직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잘 정비되고 연습되어 있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졸지에 아무 짓도 안 하고 숨죽여 살고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난리가 나게 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가서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구들을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정비해 놓은 믿음의 도구들을 꺼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는 믿음의 도구, 기도와 금식을 행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 말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급박한 마음으로 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겪었던 일들로 인하여 기도를 생활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없이 떠돌고 포로로 잡혀가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다시금 다른 나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각자의 처한 곳에서 애타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연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해야 위기의 상황에 기도할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일을 당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운 기도를 매일마다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쌓고 기도라는 믿음의 도구를 잘 정비해 놓을 때 유사시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모든 일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자신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속한 유다인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과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민족을 결국 살려냅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 번도 에스더서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본격적인 일의 시작은 유다인들의 기도에서부터, 금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일, 의도치 않은 일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습해온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담으로요, 요즘은 금식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과 공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최고의 음식점에 가서 최고로 맛있다는 것만 우리가 골라 먹는 세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욕도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은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금식을 연습하고 미리 해보아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려고 처음으로 금식을 해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과 그 음식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일상 속에서 조금씩 연습을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서 잘 정비해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실 수 있도록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위대하신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도구들을 잘 정비하여 크리스천 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서로 나누고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계십니까?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으며 말씀의 힘으로 오늘을 이기시는 크리스천이 되어주십시오. 혹시 내가 수습할 수 있을 만큼만 계산해서 믿음을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을 놓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날카로운 믿음의 도구들을 그냥 방치만 해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갑작스레 사용하려다 보면 오히려 내가 다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잘 정비하시고 연습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도구들을 양손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실 수 있는 인생,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손짓 하나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만 올려주세요.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르드게의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 내가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들을 잘 정비해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브리데이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분별력 있게 모든 상황을 아버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리데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이 모인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 그 말씀을 지키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매일매일마다 나눔을 간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 들여 준비해온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딪히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으로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인생이 되달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